나의 그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저희 생명이신 예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안식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매 순간 살아갈 때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이 주관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야 함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예수님을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나약한 마음일 때도 저희를 버리시지 않고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심을 느낍니다. 그 감사함에 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예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신 날까지 저희 모두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찬양을 들으시면서 앞에 화면에 나오는 장면들을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연관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 인도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계신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울부짖고 숨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사시면서 각자 쉽지 않은 인생의 굴곡들을 견디고 인내하며 왔는데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미래는 더 만만치가 않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어디 갔는지 쏙 들어가 버리고 슬금슬금 우리한테 다가온 기후 이변이 있습니다. 기후 위기라고 말하고 기후 이변이라고 말했다가 이제는 기후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한쪽에서는 가물고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고 한쪽에서는 산불이 나고 한쪽에서는 지진이 나고 어느 곳 하나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없는, 그래서 이제는 이 기후 이변에 대하여 말을 하다 이제는 더 이상 이변이 아니다. 그리고 천년에 한 번 올 확률이다. 천년에 한 번. 급기야는 성소에나 나올 홍수다. 그리고 또 하늘의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것까지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 기후의 이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휘감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기별이 있습니다.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내 천사가 지구의 네 모퉁이 사방에 서 있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적으로 바람은 재앙과 재난이죠. 그 네 천사가 그 이는 바람을,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잠깐 흘러오는 것들만 해도 지금 온 세상이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기후의 재앙을 맞고 있는 이때, 여러분, 내 천사가 잡아주고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안주할 것만이 아니라 내 천사가 붙잡고 있는 바로 이 은혜의 시간에 오늘 우리는 그 너머를 준비해야 한다는 분명한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이변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될 한 가지 일들이 차곡차곡 이제는 예언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경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쇄 국가 부도, 개인 파산, 개인 부도가 아니라 이제 연쇄적으로 나라들이 부도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한 10여 년 전에 IMF 곁이었을 때 온 나라가 난리였고 많은 가정들과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국가 부도가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국가가 그냥 돈을 찍어내고 그냥 빚을 내서 사람들에게 일단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났더니 이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막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서 겨우 코로나 시대를 견뎌왔던 사람들은 이제는 대책이 없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한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들도 대책이 없는, 거기에다가 아까 말했던 기후 이변이 일어나서 홍수가 한번 일어나면 국가적으로 몇 조씩의 재산 손해가 나고,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또 몇십 조의 재산 손해가 나면서 이제는 도대체 국가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경제 위기, 홍수의 고물가로 남아시아 국가 부도 태풍이 분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켰던 러시아마저도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릴 만큼, 아니 사실은 러시아만이 아니라 중국과 더불어서 사실은 미국까지도 그 전쟁의 물자들을 몇십 조 몇백 조씩 쓰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나라들이 빛의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개발도상국부터 연약한 국가들부터 하나둘 디폴트를 선언해 갈 수밖에 없는 세대. 그런데 요즘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죠. 달러가 고공행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의 화폐들이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달러를 제외한 모든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돈 가치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까? 분명히 예언의 기별에서 계시록 13장 17절에 우리는 압니다. 바로 짐승의 표죠. 마지막 때에 짐승이 세우는 우상, 그 짐승의 표, 그 짐승의 표의 핵심은 전염병도 아닙니다. 그 짐승이 세우는 우상의 핵심은 코로나도 아니고 기후 이변도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 단순히 사고 파는 개념이 아니라 경제를 마음대로 못하는 세대. 여러분, 자유의 개념에서 최고가 바로 뭐냐면, 최고 중에 하나가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의 자유를 박탈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제 여러분 이 일이 그리 멀리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없어서 사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재산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팔 수도 없는 시대. 우리는 잠깐 경험해 봤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마스크를 사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배급제, 민주주의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IMF 때 은행에 분명히 내 잔고가 있어도 보장을 못 받아서 날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믿음 안에서 세상 삶 속에서도 잘 영위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언의 기별에서의 그 사실은 이제는 우리의 하나의 믿음만 가지고 견뎌내기가 만만치 않은 야고보의 환란이 몰아닥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천사를 통하여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바로 이때, 은혜의 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이 주신 예언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늘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분명히 이기게 하심을 믿기에 오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어디 산속에 일구어 먹고 살 농토도 아니고 나중에 있을 재산을 모아놓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있었던 그 기름, 성령의 충만하심.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를 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사람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남대 성도들이시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한 성도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여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오늘 여러분과 저를 먼저 구원할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어떤 예언의 기별에 어떤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나를 능히 구원할 만한 그 믿음, 오늘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내 사랑하는 이들과 내게 주어진 영혼들까지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오늘 남은 자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하여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시도록 내 안에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의 몸과 나의 마음 깨끗하게 하옵소서. 세족의 예식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를 씻어서 의로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을 받을 준비를 위하여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행한 것 죄뿐이니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할 수 있도록 준비된 영혼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글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내 어둠을 밝히시면 참 기쁘고 고마우나 원하오는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리나 주 앞에서 정결하다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이 시간 조용히 앉은 자리에서 우리 거기 놓여져 있는 대로 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 깨끗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발 씻은 다음에 그냥 앉아 계십시오. 물 버리는 것은 예배 다 끝난 후에 버리겠습니다. 가만히 앉으셔서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서로의 깨끗함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세주기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만찬은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십자가의 그늘이 아니라 구원의 빛 가운데 서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승리를 경축할 태세를 갖추고 기쁨으로 그분의 상에 나아간다. 기본교리 190페이지. 죽을라 대신하사 몸을 버리신 죽을라 대신하사 몸을 버리신 거룩한 분이 계시오. 평생에 지어온 너의 죄 속하려 무거운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컸으랴. 내 맘에 저주한 모든 어리고 한 분이 여기서 내 죄를 속하고 도말해 주시니 이제야 자유케 되었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컸으랴. 내 죄를 모두 벗겨주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모시어 즐거운 마음과 감사의 찬미로 날마다 주님과 살겠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컸으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떡, 오늘 그분께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떡을 위하여 말씀을 봉독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구주이신 예수님, 온 우주의 왕 되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모든 권세와 온 우주 만물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아들의 자리와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종된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까? 저희들의 죄의 대가를 몸소 겪으시고 조롱과 핍박으로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예수님, 칼에 찔리시고 채찍에 살이 찢기고 피가 튀기는 고통 속에서도 용서를 베푸셨던 예수님, 바로 이것이 저희 죄인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자 온 마음과 육체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살의 상징인 떡을 이제 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의 그 어떤 글로도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마음과 육체에 새겨 마지막 복음을 전할 사도로서의 굳센 믿음과 용기로 재무장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한 몸인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드러나도록 나 자신과 나의 가족과 이웃들과 교우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임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에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희 모두의 하늘 소망이 사랑의 봉사로 희생으로 연합으로 나타나는 교우들과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구원코자 기꺼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내어주며 나에게로 나아오라 하시는 구원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음악 들어주세요. 네. 아이들에게 떡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아이들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떡을 잡으셨어요? 상징으로 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몸이니라고, 우리를 위하여 주는, 나를 위하여 주는 몸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덮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촉을 느껴보시고 예수님의 몸을 느껴보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 간절하게 우리의 더러워진 몸이 아닌 예수님의 의의 몸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우리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 예식에서 떡이 입에서 녹을 때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이 조금은 느껴지고 그려질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분의 몸, 우리의 몸으로 인하여 그분의 몸이 아깝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포도즙을 위한 말씀 낭독과 기도가 있으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가 무엇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튀어나오는 그 고통을 겪으셨는지요. 우리 주님, 저희는 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무심하게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주님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깊은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제는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나라까지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주님을 만나 뵙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피가 튀어 돌아가신 우리 주님, 나 때문에 심장이 터지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하늘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속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먹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담보로 온몸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쏟으셨습니다. 아깝지 않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님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기 위한 것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구원이 되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몸과 피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호흡하는 것 한 호흡 한 호흡, 오직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떡과 잔의 보가 덮일 때 우리의 못난 자아와 우리의 죄스러운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깨끗하게 덮이고 오늘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거들, 이제는 여러분 죄책감의 속에서도 빠질 이유는 없고 지워버리거나 내던져버리려고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족의 예식과 성만찬의 예식을 통하여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씨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다 주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어 올리시더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새롭게 입은 것은 소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저 죄 없는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승천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이 들어 올려주시는 승천의 모습을 본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매일의 삶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매 순간 우리도 하늘로 올리워지는 그 아름다움을 매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도 매일 매 순간 하늘로 올리워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재림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몸이 다 함께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약하며 우리 멋지게 생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정의 모습,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손을 꽉 붙잡고 우리 하늘 함께 가시자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만나겠네.
손을 높이 들면서 내 거저에서 확세리 오시네. 하나님, 저희들을 깨끗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새롭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매 삶 속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 하늘을 승천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보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과 더불어서 온전히 하늘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묵상을 마치겠습니다.